지금은 좀 정체성의 혼란기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심한 것 같습니다.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음성적으로 행해졌던 것들이 이제는 유행처럼 양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 같은 것입니다. 숨겨 있었던 것이 올라오면서 정서라는 이름으로 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너무 개방되어지는 그런 혼란한 시기에 저희들이 함께 그 시간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나마 좀 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 이야기하거나 특별히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까지 언론에서 얘기하는 MZ세대, MZ세대라고 부르는 이 세대들은 저희들의 사고방식과는 굉장히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것 같고 통용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지만 그 세대들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당황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약 35년 전 1995년 6월에 핀란드에서 유럽의 45개에 속한 사회복지부 장관 이 분들이 모여가지고 약 35년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현대사회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지위를 높이는 방안 이걸 논의했어요. 벌써 35년 전에 1995년도 6월에 핀란드 헬싱키에 모여서 유럽의 장관들이 현대사회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어떻게 하면 조금 세워줄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35년 전에 진행했습니다. 벌써 그때부터 국가에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논의할 만큼 사회의 문제가 되었죠. 물론 우리들이 생각하는 권위와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권위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나 변하지 않는 권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 이것은 어느 시대나 변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고 또 지켜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이숙량이라는 분이 쓴 시가 하나 있습니다. 한자시인데요. 한글로 풀면 이렇습니다. 부모님 계신 쟤는 부모인 줄 모르더니 부모님 여인 후에 부모인 줄 아노라. 이제사 이 마음 가지고 어디다가 베풀리요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시인데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모 귀한 줄 모르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부모 귀한 줄 깨달았는데 깨닫고 보니 이 마음을 어느 곳에 공경하고 풀 데가 없다라는 그러한 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바울이 이 가정 공동체를 보면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아내들아 이렇게 부르고 두 번째는 남편들아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들아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놀랍게 네 번째는 아비들아 이렇게 다시 불러요.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안에의 바른 질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자녀들아 라고 부르면서 20절에 보시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비록 나보다 배우지 못했거나 나보다 연약하거나 부족함이 있어도 그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허락해 놓으신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칙으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십계명에서 우리는 아는 대로 하나님에 대한 대신 계명이 끝난 후 첫 번째 사람에 대한 대인 계명을 주실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못 배웠다고 무시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것은 저주와 가까운 것입니다. 즉 너의 아비를 조롱하고 무시하면 너의 눈이 까마귀 새끼와 독수리 새끼에게 파 먹힐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할 것에 대해서 매섭도록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여러 군데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을 때, 출발하셨을 때 나이가 30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상 랍비가 되려면 최소한 30살이 되어야 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인 이 유대인의 평균 수명을 볼 때 30은 우리의 생각에 이른 나이 같지만 그들에게는 이미 인생의 절반을 넘어간 그러한 나이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자격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짊어지고 있었던 가정 형편을 보면 어린 시절 아버지 요셉이 죽고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아버지 대신 다 돌보고 이제 그 동생들이 성년이 되었을 나이 약 30이 되어서야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도 부모를 어떻게 공양해야 하는가, 그리고 자신의 동생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가, 가정에서 세우신 질서가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또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의 마지막이 끝나실 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기운이 없어 십자가를 지다 넘어지고 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뒤따라오는 많은 여인들이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말씀하세요. 즉 나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숨이 끊어지시기 마지막에 하신 그 말씀 중 하나가 자신의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는 가장 젊은 제자인 요한에게 나의 어머니를 네가 너의 어머니처럼 잘 섬겨주어라 라는 부탁입니다. 어머니에게 요한을 가리키면서 어머님, 아들입니다. 이제 내가 아니라 나는 죽으니 이 요한이 당신의 아들이고 요한을 보고 너의 어머니다 라고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맡깁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부모에 대한 공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부모님이 부모님 되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께 어떠한 대접을 받았거나 어떠한 존중을 받았거나 나를 남묻지 않게 잘 가르치셨고 남부럽지 않게 잘 대해주셔서
내가 부모로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 그것은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모에게, 나의 부모로 그에게 직분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모든 자녀들은 그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분으로 부모의 직을 주셨으니 그 직을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직분자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해준 것이 없고 나에게 베푼 것이 없고 나를 내팽개쳤으니 저가 나를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니 나도 저를 자식으로, 나도 저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 그 부모님을 직분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땅히 공경해야 합니다. 내 감정에서는 밉고 내 감정에서는 싫고 내 감정에서는 어쩌면 젊은 날 그 폭언과 폭력적인 것이 남아있어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의 부모님을 직분으로 주셔서 마땅히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믿음 안에 짊어지는 많은 것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11절 이하의 이야기를 쭉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유대인의 전통 중에 특별히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신의 육신의 부모를 공양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 배워요, 율법으로부터. 그러나 하기 싫은 거예요. 감정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일일이 다 다르겠지만 자기 마음에, 내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율법에선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억지로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를 찾아냅니다. 그게 뭐냐면 육신의 부모보다 더 높은 하나님에게 드린다. 즉 육신의 부모에게 드리고 싶은 것을 드리기 싫은 거예요. 부모는 나한테 뭘 해줬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개인적 일은 다 다르겠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드리고 싶은 것 드리기 싫은데 율법에서 드리라고 하니까 억지로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를 찾은 것이 뭐냐면 고르반이에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부모님 죄송해요. 이거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엄마한테 줄 게 없고 하나님한테, 아버지한테 줄 게 없고 하나님한테. 이게 고르반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런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를 마땅히 섬겨야 함에도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이러고 내팽개치는 거예요. 더 높은 것을 나는 섬기고 있으니 낮은 것은 나는 모른다 라는 거죠. 우리의 죄악됨이, 우리의 악함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핑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집어요.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고르반이라고 핑계대지 마라.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의 부모를 잘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마땅히 굶주린 부모에 대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를 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자녀들에게 부모를 허락해 주신, 직으로 허락해 주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효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 입장에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자신의 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안에 더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 음식 잘 드시고 내 새끼 좀 지켜주세요. 부모님, 이 음식 좀 잘 드시고 후손들 좀 복되게 해주세요. 죽은 홀령도 쉬지 못하게 부려먹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인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것이 제사에 정말로 숨겨져 있는 마음 아닌가 싶어요. 그게 정말 효일까요? 아버지 이 음식 드시고 내 새끼 좀 잘 봐주세요. 우리 집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돌아가신 분 골수까지 빼먹는 짓이에요. 말이 좀 험하지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악함이에요. 부모의 혼까지 이용해 먹으려는 무료막심한 태도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고 하나님도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효를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가? 먼저는 부모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시는가? 능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그 당당한 어깨를 펴시고 그렇게 활동하셨던 부모님이 어느 순간 나이가 들어 힘이 빠지고 왜소해집니다. 그리고 너무나 빨리빨리 바뀌는 문화, 이 기술에 적응하지 못해서 도태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그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70이 되셨는데요. 카톡을 하세요. 카톡을 왜 하시나 봤더니 손주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 자녀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전화하면 방해될까봐 거기에 글을 남기고 그 손주들이 그 글에 답장을 하고 사진을 하나씩 올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저한테 한 번도 저희 아버님이 평생에 해주시지 않았던 말씀. 어느 날 제가 카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영아, 하람아, 할아버지가 사랑해. 이게 무슨, 저한테는 한 번도 해주신 말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말이 저희 아버지를 통해 나온다는 건 저는 상상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쓰셨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진작 가르쳐 드릴 걸.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얼마나 하시고 싶었을까. 이 얘기를 진작 좀 가르쳐 드릴 걸. 어렵지도 않은 거. 이해하지 못하면 에이 그냥 나이 드셔서 그래 라고 우리는 넘길 수 있지만 부모님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저보다 물론 더 잘 아시지만 그분들도 똑같이 같이 대화하고 얘기하고 웃고 함께 모든 것을 지금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시다라는 것이죠. 부모님들의 세대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효자 자손 중에 효자나고 불효자 자손 중에 효자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부모님께 어떻게 하는 것을 본 내 아이가 나중에 나에게 그대로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종 고르반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내팽개치진 않지만 요즘에 신종 고르반이 있습니다. 뭘까요? 기다려 보세요. 집부터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기다려 보세요. 차부터 좀 바꾸고요. 기다려 보세요. 애 좀 가르쳐 놓고요. 이게 신종 고르반입니다. 뭘 해야 되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오늘 내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신종 고르반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핑계들이 너무 많아요. 뭐부터 끝내놓고 뭐부터 하고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이렇게 잘 섬겨야 한다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을 향해 권면하세요. 이게 꼭 같이 와요. 성경에서는 어느 한쪽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관계된 양쪽 모두에 대해서 꼭 같이 말씀하세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모든 것에서 순종하라. 부모는 직분이니 그 직분에 존중을 표하고 순종하라 라고 가르치고 또 한편으로는 아비들에게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쳐요. 그게 뭐냐면 21절 보시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과 함께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아비들아예요.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성경은요 놀랍다는 것이 뭐냐면요 3장 19절 말씀 보면 남편들아 부르면서 아내를 어떻게 말하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여성, 아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던 때가 19세기입니다.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여성들을 생각했어요. 그 전까지는 남성들만 생각했습니다. 여성이라는 것을 남성과 동등하다, 아니 여성이라는 존재가 있다 라는 것이 19세기에 들어와서 생각된 말이에요. 19세기에 들어와서 산업혁명이 끝났을 때 여성이 등장해요. 아이들은 더 나중입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아이들을 생각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자녀들과 여성들에 대해서 남성들과 동일한 비중으로 1대1로 권면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마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신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세상은 19세기에 이르러 20세기에 이르러 여인들을 돌아보고 아이들을 생각하지만 성경은 1세기에 벌써 훨씬 그 전부터 자녀들과 여인들을 귀하게 여기고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거예요. 1세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들려졌다는 것은 파격적인 일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말이에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으라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왜요? 상상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릴 수 없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 남성들이 여성들도 우리와 같습니다. 자녀들도 인격체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건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1세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마세요.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마세요. 낙심시키지 마세요. 라고 가르친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때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지금 들려지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을 경록해 하지 말지 낙심할까 하노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상처를 주다, 모욕하다라는 뜻이에요. 상처를 주지 말고 모욕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낙심한대요. 심령이 상하고 의기소침해진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마라. 심하게 모욕하지 마라. 그 자녀가 심령이 상해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자녀들, 자녀가 나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 모욕을 주지 말고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마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부모님과 똑같이 두 가지입니다. 자녀를 볼 때 신앙 인격을 그 성장의 중심에 둬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능력을 성장의 중심에 두고 자녀들을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잘해야 돼요. 공부를 잘해야 되고 탁월해야 되고 뛰어나야 돼요. 왜요? 나도 모르게 내 자녀를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의 경쟁에 뒤처지면 안 되는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잘 개발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계속 주입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부모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 최고의 성장 목표 중요한 것은 신앙의 인격입니다. 그가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신뢰를 보이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요, 미국의 교도소를 돌아다니면서 이 죄수자 사역을 하는 빌 그레이스라는 목회자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자기가 만나본 모든 사형수들, 강력범죄, 방화, 강간, 살인, 이 흉악범죄자들을 인터뷰했어요. 그런데 딱 하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모든 범죄자들이 하나같이 아버지를 미워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모든 범죄자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를 즉 아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다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었답니다. 사랑을 주지 않는 아버지, 폭력적인 아버지, 술을 마시고 들어와 어머니를 폭행하고 자기를 폭행했던 아버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했던 아버지. 모든 흉악범죄자들이 하나같이 아버지를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배운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 마음에 미움만이 쌓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대리품이 아닌 하나님께서 잠시 맡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아이들의 영혼의 책임을 부모에게 지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는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의 아이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잘 나오면 신앙이 있는가 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보다. 아니에요. 교회를 잘 나오지만 그 부모가 본이 되지 못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신앙이 들어갈 수 없어요. 부모는요, 아이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요, 아이가 오히려 부모를 더 잘 압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겉모습만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남을 속이면서 하는 모든 말들을 다른 사람은 속지만 아이는 안 속아요. 아이는 그걸 정확히 캐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이들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 아이에게 어떠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가? 삶의 증거들과 흔적들을 남겨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한국이나 외국이나 똑같이 헬리콥터 부모들입니다.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요.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헬리콥터. 목표물을 두두두두두두 돌고 있는 헬리콥터. 이게 헬리콥터 증후군인데요. 요즘엔 대학에 가도 대학 강의 시간표를 부모가 대신 짜주고 교수에게 연락해서 아이의 시험 성적표를 고쳐달라고 전화하고 심지어는 취업시장에 아이를 뽑아달라고 부모가 전화를 해요. 우리 애가 참 좋은 애인데 이 회사에 지원했는데 좀 뽑아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는 의대에서도 졸업할 때까지 부모가 그 자신의 자녀들을 모두 다 컨트롤하면서 다 뒤에서 코치해주는 부모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러면 그 똑똑한 아이들한테 물어요. 왜 너는 성인이 되고 충분히 명석한 두뇌가 있는데 왜 부모가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느냐? 싫지 않느냐? 그때 이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맘대로 했다가 잘못되는 것을 저는 견딜 수 없어요. 라고 말해요. 내 맘대로 판단하고 행동했다가 일이 잘못되거나 틀어지는 부작용을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자녀가 아니라 꼭두각시나 인형을 만드는 거예요. 내 자녀를 사랑한다는 그 잘못된 사랑이 내 자녀를 하나의 인격이나 사람됨으로 세우지 못하고 자신의 인형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회사를 그만둘 때도 부모가 대신 전화해서 우리 애가 이러이러해서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전화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지만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헬리콥터 증후군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관여하십니까? 좀 불안해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신다면 믿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자녀들은 똑똑합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 몰라요. 더 많이 고민할 것입니다. 우리는 옆에서 지켜보는 자의 눈으로 그들의 삶을 보지만 그들은 직접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한다면 좀 불안해 보이셔도 그 자녀들에게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들이 자녀를 보아야 하는 눈입니다.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면 귀하게 여길수록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도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자녀의 세세한 부분까지 기도하면서 내가 그에게 말로 잘못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어 맡기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더 철저하게. 그 기도와 함께 사랑을 보였을 때 자녀들이 그 사랑의 진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균형 잡힌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자녀로 나의 부모님을 섬기는 모습, 또한 내가 부모로 나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 또 나는 누구에게 자녀로 내 부모를 잘 공양해야 하는 모습, 이것들이 잘 균형 잡혀야 합니다. 내 새끼가 중요해서 내 부모를 등한시하거나 내 부모가 중요해서 내 새끼를 등한시하는 것은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도 아니에요. 이 둘을
함께 1대1로 놓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1대1로 이야기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모님은 직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라 부모라는 것으로 충분히 존중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자녀는 그렇다면 부모는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답게 교육하고 양육시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되는 책임입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가끔 보시면 결혼한 지 오래되었는데 목사님 자녀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시죠. 자녀를 달라고. 꼭 같이 기도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부모의 직분은 직분입니다. 그러기에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애를 낳아서 부모가 아니에요. 그 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으로 알고 이 자녀가 내 것이 아니고 그 직분에 합당하게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이니 나에게 그 직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가 성전에 와서 드린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처럼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놀랍게도 한나에게는요, 이 사무엘 뒤로 계속 자녀들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원리들을 잘 캐치하고 그것들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누군가가 아이를 갖고 싶어 기도하신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도 하나님 직분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을 사모하듯 그것을 위해 쓰고 힘쓰고 기도하면서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감사하며 잘 감당하듯 부모라는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의 직을 받았다면 이것도 내가 낳았으니 당연히 나는 대접받아야지가 아니에요. 그것이 직분이기 때문에 잘 감당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 자녀를 나에게 부모라는 직을 주셨으니 그 자녀를 그 직에 합당한 대로 잘 감당해야 돼요. 왜요? 직분은 갖고 있는데 감당하지 못하면 책망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됨은 또 하나의 귀한 직분을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그것도 바르게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요, 칭찬받을 만한 것을 더 하나 받았다는 것이 돼서 우리에겐 기쁘고 감사한 일이나 이 직을 잘못하면 책망받을 것이 또 하나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두렵게 여길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됨은 감사한 것이면서 두려운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모됨입니다. 또한 자녀됨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균형 있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잊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어느 것도 처지지 않게 힘들지만 잘 이끌어 하나님 앞에서 이 두 직분으로 잘 감당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